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중학교 우리 머스트워십 자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학교 채플을 섬기고 있는 우리 머스트워십과 함께합니다. 약간 분위기가 조금 평소와 다르지요? 네. 조명도 좀 화려하고요. 그리고 앞에 뭐 많이 서고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지 대충 이제 느낌이 오시지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굳이 인도자가 이렇게 일어나라고 멘트를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서 또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우리가 좀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진리는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할렐루야.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에, 그 진리는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모든 것 되신 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놀라운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과 박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버님들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겠습니다. 박수!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것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손만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부르기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부르기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주 사랑한 주 사랑하는 맘 이것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나의 손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히 주님만 부르기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언제나 주님 한 번 더.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의자를 한번 살짝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의자를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를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미처 늦게 오신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한 칸씩 안 돼. 그거 좋습니다. 이 찬양을 하려면 이렇게 의자 세팅이 좀 필요한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머스터 워십에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우리 중학생들이 자신들의 그런 문화, 그런 언어, 스타일로 찬양을 만들어서 부릅니다. 그 곡 중에 한 곡이 믿음의 경주라는 곡인데요. 올 초에 그 두 번째 버전으로 영어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었는데 오늘 한국말과 영어를 적절히 섞어서 같이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미션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결단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야. 네, 자리가 다 준비된 듯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간중간에 팍 터지는 게 있는데요, 놀라지 마시고 그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사명 죄의 무거운 옷 다 내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짧은 영어입니다. You are good. 오케이. 네. 연습이 부족했네요. 제가 you are good 하면 이렇게 all the time 하시고 제가 all the time 하면 you are good. 네. 짧은 영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Come on, 중심.
목소리를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고백하여 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힘입어 찬양합니다. 힘입어 찬양 힘입어 기도합니다. 힘입어 기도하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힘입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해 나갑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되신 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아멘 주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찬양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음성, 주님의 위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학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바로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멈추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학교를 통해 부어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의 고백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원천 친유교회 금요 예배와 중앙기독학교 아버지들의 제사장 임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30일 또는 40일 오랜 기간 동안 가정에서 아버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여정들 함께 왔는데요. 이 시간은 좀 특별히 한 두 가정을 모시고 함께 나눔을 좀 갖고자 합니다. 아마 가정마다 간증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가정은 좀 듣기 어렵지만 오늘
두 가정이 나눌 거고요. 오늘 나누지 못하신 아버님들께서는요, 이번 주일날 꼭 포도원에 가셔서 또 그다음에 교회 모임에 가서 꼭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했던 예배를 꼭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표해서요, 우리 2학년 심윤우 학생의 아버님 심성보 지사님이 나눠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는 중학교 8학년 대표해서요, 명주찬 학생 아버님, 명영진 지사님이 나오셔서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심성보 지사님 같이 나오시겠습니까? 네, 맨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많으신 분이 계신지 몰랐는데요. 올라오니까 매우 떨립니다. 그래도 앞에 제 자녀가 앉아서 있으니까 그래도 큰 힘이 되네요. 네, 제가 가정 예배 3분 예배를 드리면서 가졌던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의 원천 10교회 심성보입니다. 아내와 2학년 아들 5살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빠 제사장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3분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3분 예배가 그리 어렵지 않고 해볼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날 바로 3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예배를 드리고 나니 매일 아침 이른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근 전 아이 등교하기 위해 집을 나서기 10분 전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매일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은혜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분 예배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말씀을 통해 아이와 지속적으로 생각을 나누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하지 않았으면 후회했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3분 예배 동안 아이는 잘 경청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 아빠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는 순간 누가 이렇게 내 말에 잘 귀 기울여 줄까 할 만큼 아주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점이 궁금한지, 아이의 마음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이에게 어떤 말로 지시를 하거나 방법을 알려주기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며 아이에게 열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3분 예배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3분 예배를 한 달 동안 드리면서 제게 가장 큰 변화는 제가 하루하루 말씀을 생각하며 생활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의견을 조율하며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 부당한 처우를 받아 마음이 상했을 때, 입장이 곤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침에 아이와 나눈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는데 동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제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작지만 저에게는 큰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선한 크리스찬 영향을 전하고 싶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업무와 관계에 적용하게 되고 제 마음에 말씀이 채워질 때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아내와 의견이 달라 감정적으로 반응이 될 때, 지치고 피곤한 저녁 시간 아이들에게 제 마음대로 하려는 순간 오늘 예배드린 말씀이 생각나며 성령님이 제 마음을 돌이키시고 태도를 바꿔주시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저는 매주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식을 지키고 다소 어려운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읽어주는 전달자로서의 느낌이 강했다면 매일 3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부족하지만 저를 제사장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3분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웠던 점은 제가 전달하기에 어려운 주제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과연 잘 전하고 있는가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잠깐이라도 내일 드릴 예배의 말씀을 미리 읽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새로운 지혜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는 느낌은 충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작하며 말씀을 봉독하고
아이는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고 나눔을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며 예배의 본질적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책을 받았을 때는 한 달짜리인 줄 알았는데 또 많은 분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3분 예배 유익을 경험한 저와 아이는 한 달이 지난 후에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버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실 거라 믿으며 앞으로 3분 예배를 지속하기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약속하며 실천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8학년 포반 명주찬 아빠 명진영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원래 여기 안 써 있었는데 교회를 말씀하시길래 저는 생명의 원천 1교회, 네, 곧 5교회로 바뀌는 네,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느 아버지들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정이나 개인사를 잘 드러내는 편이 아니어서 솔직히 선생님께 이렇게 부탁을 받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 3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들이 올바로 서는 목적이 저에게도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서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학교에서 가정의 머리로 믿음의 예배의 제사장으로 서도록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그 아재 예배 예비 모임에 참석할 때는 또 뭐 시키려고 하는가 보구나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7년 유치원을 저희 큰애 지금은 졸업해서 고등학교를 간 주영이 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그 학교와 교회에서 아버지들을 그렇게 가만두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상을 하고 가기는 했는데요. 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많은 아버지들이 참석 안 하지만 나는 참석을 했다 이렇게 주찬이한테 생색이라도 좀 낼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참석하기를 굉장히 잘했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시간을 시작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평소에 잘 안 됐었던 부분이었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큰애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작은애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 네. 남자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똥 얘기로 시작해서 똥 얘기로 끝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 이종석 목사님께서 시간과 방법 그리고 가족이 다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영상으로 해도 되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를 하도록 노력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 그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찬이하고 잠들기 전에 저희는 제가 우리 주영이 주찬이 각자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요. 이제 그 시간에 누워서 그냥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한 3일 정도 이렇게 둘이서 책을 읽었는데 그랬더니 한 3일째 정도 되니까 이제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인 안순옥 집사가 왜 아재 예배 안 드리냐고. 그래서 드리고 있다고. 어떻게 드리냐 그래서 잘 때 누워서 드린다고 그랬더니 제 잘못이 아니라 이종석 목사님이 이렇게 막 어쨌든 하라 그래서 그렇게 네.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오늘 저녁부터 다 같이 드리자 이제 이렇게 하고 저녁에 모여서 제가 3분 예배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때 다 예배를 드리고 아멘을 하고 나니까 저희 주찬이가 이게 끝이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너무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한 3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네네. 네, 30초도 천천히 읽어야 30초 정도 이렇게 네, 걸립니다. 그래도 온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좀 뿌듯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녁 시간에 모이는 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시간에 아침밥을 먹으려고 모였을 때 제가 책을 꺼내서 3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안의 이제 그 자녀들은 장 운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화장실에 무조건 가야 되고 막 2번씩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막 그런데 저희 아이들 소원이 화장실 4개 있는 집에 가는 게 소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한 놈 화장실 가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화장실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둘 다 화장실에 이렇게 간 그 시간에 거실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네. 뭐 한 명만 있을 때도 있고, 뭐 2명 다 있을 때도 있는데. 네. 그랬더니 제가 이제 다 마치고 기도를 하니까 양쪽에서 아멘 하더라고요. 네. 다 듣기는 들은 거죠. 네네. 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아침에 무조건 식탁에서 3분 예배를 하게 됐고, 저도 조금씩 살을 이렇게 붙여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있는 대로만 읽으라고. 네. 그 초등학교 2학년처럼 이렇게 교감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빨리 읽으라고 이렇게 다 이해하니까 설명하지 말고. 살을 붙이면 더 이상해진답니다. 자꾸. 그게. 네. 아무튼 우리 이정석 목사님께서 주신 팁으로 30일을 무사히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아재 처음 모임 갔을 때 아버지 3명을 이렇게 묶어줬는데요. 저는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환이, 안세환 아버님, 그리고 건일이, 오건일 아버님이 제가 좀 이렇게 나태해질 때면 그 예배를 드렸다고 체크하는 카드를 체크를 해서 카톡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렵지만 부담감은 있지만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처음에는 사실은 아마 다른 아버님들이 안 올릴 것이다. 만약에 안 올리면 나도 그 핑계로 좀 이렇게 루즈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두 분이 칼같이 올리셔가지고 네,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 네, 드립니다. 그 예배라는 것이 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드릴 때는 좀 딱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훈계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고 시간이 길어지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그것보다는 말씀 그대로 읽어주고 말씀 그대로 알려주는 그런 모습, 물론 평소에는 화내고 급하고 운전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침 시간에 이렇게 아빠도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는 아빠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한 아빠지만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 특히 우리 윤동훈 선생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평생 믿음의 예배를 저희 두 아들과 함께 경주하는 그런 아버지 제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찬이 형 주영이 작년 담임 교사입니다. 예, 상상이 다 돼가지고요. 제가 그 오늘 예배가 그 제사장 임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제목 생각하다가 오늘 그럼 진짜 임직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 모든 아버지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세상을 이미 임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죠? 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제사의 역할을 가족, 우리 특별히 자녀와 가족 앞에서 내가 이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해 가겠습니다. 이거를 공동체 앞에 함께 약속하고 서약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30일을 다 완주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직 지금 또 남은 기간을 더 달려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많이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같이 함께 약속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3분 예배가 어떻게 성공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 책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네, 방금 설명했던 것 같이 3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귀한 책자인데요. 그 임명장을 처음에는 만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막 금박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막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책자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임명장을 이 책자에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게 책자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임명장이 더 줄어들 것 같죠. 근데 제가 좀 보여주기가 참 민망하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 스티커를 앞에 가족과 함께 책자에 딱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이름도 써 있고요. 그래서 이 스티커가 좀 좁지만 좀 권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요, 교장쌤이 나오셔서 권위를 좀 높이겠습니다. 이 스티커를 우리 대표로 오늘 간증한 두 가정에게 이렇게 좀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아들, 자녀와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대표로 두 가정이 나오는 거고요. 예배에 참여하신 아버님들 자녀와 잠깐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임직하고 같이 서약하는 의미에서 우리 아버님들 같이 자리에서 우리 자녀와 함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녀들 전해드리고 이 스티커를 같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빠 제사장, 존경하는 아빠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를 키워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각 가정에 돌아가시면요, 가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밴드에, 학급 밴드에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머스트워십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대로 서 계시고요. 제가 오늘 순서에서 우리 이종성 목사님 그대로 서 계세요. 아버님도 이 찬양 순서를 바꿨어요. 요 임명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찬양을 첫 번째 구절을 같이 하고요, 아버지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신호를 드리면 우리 나머지 가족들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오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는 찬양입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한 우리 속합시다.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창조하신 예수님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주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Must Worship 찬양팀 오늘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격려로 함께 박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팀. 오늘 특별히 오늘 오신 모든 가족들 모든 분들을 감사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쉽지 않은 30일 이 여정을 끝까지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셔서 완주하고 계시고 완주하신 아버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역할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30일이 지난 이 아재 특세 이후에 아빠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 가운데 함께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불편한 단어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세습이란 단어를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이 이슈가 단어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는 뭔가 물려주는 것, 재산, 교회, 정권을 물려주는 것에 대한 가족적인 부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습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성경 가지신 분들은 26장을 그냥 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몇 구절은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했지만 슬라이드에 없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읽겠는데요. 26장 1절을 읽고 그 다음에 26장 7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의 이 마음을 저도 잘 이해합니다. 뭐 그러냐면 제 아내도 아리따기 때문입니다. 요 앞에 앉아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의 믿음의 3대 조상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족장 시대라고 우리 역사 신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이 족장 시대를 창세기가 이렇게 거의 앞부분을 빼놓고는 1장에서 11장을 빼놓고는 다 이 3대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3대가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를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상당히 큰 나무이십니다. 저희 아버님. 우리 가문에서는 믿음의 1세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을 많이 해주신 축복의 통로이시기도 합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또 큰 일을 많이 합니다.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지만 형속이기도 하고 또 큰 가족을 이뤄서 자식도 12명, 아들 12명을 낳기도 하고 아내를 넷이나 얻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삭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은 이 3대 족장의 이야기를 12장부터 50장까지 적은 그 긴 내용, 모세가 기록한 이 내용 중에 이삭의 스토리는 딱 한 장만 나옵니다. 26장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이삭이 어렸을 때 이야기 나오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삭의 이야기고요. 또 조금 있다가 그 할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아들 둘에게 축복을 하는 이야기도 27장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이삭 스스로의 삶을 다루는 것은 26장 한 장밖에 없어요. 저는 이삭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한다니까요.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27장부터 49장까지 거의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 속에 샌드위치 되어 있는 이삭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은 벌써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영화가 아니라 우리 리암 니슨이 나왔던 그 메가더 장군 영화에도 참여를 했고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으면서 벌써부터 큰 돈을 만들 징조가 보입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더 안 해도 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이삭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딱 한 장만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과 26장의 절반이 어떤 이야기냐면 잠시 전에 읽어드렸던 이야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뭐 더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한번, 그리고 잠시 전에 읽었던 창세기 20장의 그랄 지역이라는 곳으로, 말이 좀 이상합니다. 내려가려고 할 때에 가뭄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자기가 익숙한 곳, 자기가 편한 곳이 아닌 곳에 가서 새로운 곳에 갔을 때 항상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말할 수 없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쫀쫀한 남편, 거짓말하는 남편, 그 핵심적인 치부를 이삭이 똑 닮은 거예요. 그래서 26장의 절반은 1절부터 이야기를 해서 그 아까 보여드린 그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제 또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 때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와 똑같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사실은 사촌 누이긴 합니다. 그런데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믿음, 성경, 신앙, 기도를 해주는 아버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이 자리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자연인 그대로는 우리가 물려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연적으로 이삭한테 가르치려고 의도한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이삭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똑같은 죄를 답습하고 있더라고요. 언제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관계가. 근데 제가 아버지 가까이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누구한테도 토로하지 못했는데, 아마 안식년을 막 떠나는 그 와중에 아내하고 뭔가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제 문제를 잘 아내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정말 제 마음속 깊숙한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아내한테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소원 하나밖에 없어. 내 소원은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엄마 앞에서 당신이 잘못한 거 인정하고 용서 구하는 거 한 번만 나 평생에 보고 싶어. 그리고 독일 선교사 자녀학교인 BFA의 가족들을 데리고 두 번째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가정에는 굉장히 강직하게 성공하셨던 아버지와 또 그 아버지의 그러한 강인한 성격을 닮은 큰아들인 저 밑에서 전혀 할아버지도 같지 않고 아버지도 같지 않은 우리 가장 엄마를 닮고 또 작은 아버지를 닮은 우리 아론이가 있었습니다. 자기 의견 잘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부드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에 독일의 한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오랜만에 가족이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들의 세계에서 이제 늙은 사자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데 힘센 젊은 사자가 이제 나와서 도전하는 순간, 우리 집이 독일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딱 2명인데 24시간을 거의 같이 보내는 거예요. 물론 학교를 가도 같은 학교를 같이 갔습니다. 그동안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선 6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처럼 제 아들에게 나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 아들의 잘못은 잘 지적할 줄 알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죄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것을 삶으로 알 수 있는 통찰하는 우리 아들 앞에서 제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서 감히 한 번도 요렇게 설교 때는 얘기해도, 지금 아버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집에. 은근히 기대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어떻게든지 들으셔서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실까. 얼굴 보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석 달, 넉 달 정도 지났을 때 독일에 가서 제가 다음날 수업을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PPT를 만들고 있는데 아론이가 제 방으로 오는 거예요. 서재로 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저희 있는 곳에 제가 던전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쾌쾌하고 지하 창고 같은 데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얘가 들어오자마자 울먹거리는 거예요. 째째하게 남자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한 번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못해? 그 앞에서 막 아내한테 내가 그 토로했던 그 생각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걸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싶었던 저의 간절한 마음을 내 아들의 입에서 나를 향해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얼마나 내가 많이 잘못했다고 아내 앞에서 맨날 빌었는데 왜 그거는 안 보고. 그 앞에서 내가 그래 아론아 맞아, 아빠가 한 번도 너 같은 또 엄마한테 내가 정말 잘못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앞에서 얼머무렸습니다. 변명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내가 그랬는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을 그대로 아들인 이삭이 답습하는 그 모습을 저는 그날 직감하게 됐습니다. 그래고도 제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또 답습받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조명받는 거를 은근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존재감 없는 사람이 아닌데 독일에 가서 정말 1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나게 저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설교 한 번도 못했습니다. 12개월 동안 그 학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디파트먼트의 교사로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쳤는데 우리 성경 디파트먼트에 성경 선생님 나 포함해서 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 교회 목사님도 가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선교지를 자주 가시는데 빌 때마다 다른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하시는데 성경 디파트먼트에 있는 선생님 3분 중에 2분형한테는 여러 번 부탁했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부탁을 안 합니다. 제 안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영어 잘 못한다고 생각하나 봐, 이 사람이. 아니면 한국 사람 차별하나 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한 번도 설교 부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학교 거기 교장 선생님이 책임자가 한 1월, 제가 이제 9월에 가서 6월에 마치는 건데 한 1월경에 저를 자기 사무실로 불렀어요. 제가 그 교장 선생님을 여러 번 알았고 만났는데 다른 데서 제가 강사로 주강사로 갔을 때 내 강의도 들었던 사람인데 제가 가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자기 방에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우리 학교에 절반도 안 되는 조그만 사이즈의 선교사 자녀 학교인데 중앙기독학교에 그래도 책임을 진 사람, 국제적인 강사인 저를 한 번도 자기 사무실에 차 한 잔 안 사준 거예요. 근데 1월 달에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분이 강사로 졸업식에 설교를 하기로 했다가 그분이 미국서 못 오신다고 그래서 당신 아들이 졸업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혹시 졸업식 설교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은 길지 않으니까 한 10분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설교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1월 달에 미리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랬죠. 저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 더 많은데. 그리고 속으로는 이때가 내 아들한테 또 졸업식에서 내가 설교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다 장하게 드릴 수 없는데 아이들 76명이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주제도 1월 달부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딱 좋은 주제를 줬어요. 그리고 하여간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별의별 걸 준비를 다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토요일 날이 졸업식이었는데 금요일 날 밤에 침대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원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막 잠이 안 오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너는 네 아버지의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구나.
너의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구나. 내일은 네 졸업식이 아니야. 네 아들 졸업식이지. 그날 밤 원고를 컴퓨터에서 삭제해버리고 종이를 꺼내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처음 썼습니다. 아재 특세를 일주일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 날 아침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제가 거기에 또 특세를 해달라는데 언약의 자녀라는 특세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재 특세 때 썼던 본문을 쓰면서 제가 요 편지를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후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느라고 정작 제일 중요한 너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야. 나는 너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네가 필요한 아빠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착각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을 떠나는 이 시점에서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어. 너는 그런 아빠의 불찰을, 그리고 아빠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건 너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잘 수용해 주었는데, 나는 너의 그런 깊은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빠였다. 머리로는 아론이가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의 성숙함을 잘 인정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아론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을 이 아빠가 삶으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막아버렸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후회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너무 특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축복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버리지 말고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려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와 내가 되기를 기도할게. 너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편지 하나로 졸업 설교를 대신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들과 제 관계가 아주 좋아졌다고 간증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역사하심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제가 아재 특세 때도 간증을 좀 나눴지만 저희 아이들이 가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혼자서 지키는 영적 과부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제 아들이 한 번의 용서의 편지를 읽었다고 저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 만져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비로소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빠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삭이 아버지의 그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답습하면서 살아가다가 같은 그랄 지역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곳에서 갈등 속에서 생활하다가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줍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네 하나님이 되고 싶어. 이삭,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아버지의 복이 아니라 이제는 너에게 복을 주고 이제는 내 자손이 번성하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의 삶을 살지 않겠니? 바로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이 말씀을 창세기 작년도에 우리가 창세기 시리즈로 우리 원천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삭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죄성으로 아버지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그런 아들로밖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변화를 초래하셨어요. 근데 그 변화의 핵심은 세 가지였더라고요. 이삭의 삶 속에서 많이 스토리가 없어서 우리 잘 몰라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요 세 가지의 맥락이 그 가정의 가문에 흘러내리더라고요. 바로 제단 쌓기, 장막에 거하기, 그리고 우물 파기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됐던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쫀쫀하게 또 아내의 말 들으면서 여정 하갈의 몸에서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거기서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타협하기도 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니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준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단 쌓기와 장막 안에 거하기와 그리고 우물 파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창세기를 훑어가면서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3절부터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인생이 바뀌어서 세상에 살아갔던 그냥 평범한 한 남자의 모습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first step을 걸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12장 13절을 보시면 그는 바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쌓은 게 아니고요, 옮겨 다닐 베델로 갔을 때, 브엘세바로 내려갔을 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창세기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물론 여기는 어머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께, 저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약점들, 나의 죄성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고 답습되고 세습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인텐셔널하게, 의도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 세 가지만 회복해 줄 수 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믿음의 3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가정예배입니다. 이삭은요, 아버지가 다른 거는 잘못한 거 많이 봤고 엄마 앞에서도 비겁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자기가 보았지만 한 가지 그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서 하게 된 것이 뭐냐면 예배드리기였어요. 가정 예배드리기였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저는 믿음장을 자주 읽어보고 믿음장에서 많은 설교의 거리를 찾아냈는데 저 말씀에서는 제가 사실은 좀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표본으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뽑고 있는데, 뭐 물론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도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순종했던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 야곱 손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게 믿음의 행위였다. 우리 아버지가요, 교회에서 욕 제일 많이 먹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저 이제 고등학교는 유신고등학교 나왔고 자랑스럽게 유신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대학교는 도피유학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학 갈 자신이 없어서 그래 미국 가면 입시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아버지가 기독교 대학은 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 보내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장학금을 주는 선교사, 우리 부모님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들에게 풀 스칼러십을 주는 테네시 템플이라는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따라서 다음 해 이듬해에 여동생이 왔고 나중에 또 1, 2년 있다가 동생은 중학교였는데 그 중학교였던 제 동생 요한 목사도 그 당시 요한이도 미국에 같이 와서 3남매가 다 함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여름에는 뭐 저희들이 일도 하고 뭐 선교지도 가고 집에도 돌아올 수 있는 긴 방학이었지만 겨울에는 2주 뭐 이렇게밖에 없는데 저희를 다 그때마다 한국에 데려올 수 없으셨습니다. 근데 중앙침례교회가 크리스마스하고 신년 예배가 뭐 가장 전통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5년 동안을 교회를 성탄 연말 연시와 그 신년에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교회를 부목사님이 설교하게 맡기시고 미국에 오셔서 그냥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장막에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함께 거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였다. 그때 장로님 몇 분이 좀 강하게 아버님이 1년 2년까지는 봐드렸는데 3년차 되는 해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지 새끼 보고 싶다고 그렇게 미국을 그냥 그렇게 겨울마다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팽개치고 갈 수 있습니까? 아버님이 그랬어요. 장로님, 만약에 제가 없어서 교회가 제가 사임을 하거나 그래야 되면 저는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제가 없어도 영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제가 없으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물파기라는데 오늘 스토리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다 메꿔버리기 시작을 해요. 다시 팝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파서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거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주고 다음 때 가서 에색에 가서 신나에 가서 르호봇에 가서 마지막으로 부엘사바에 가서 이삭은 계속 우물파기를 합니다. 지도예요.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가 그랄지아 게르갈이라는 데서부터 이렇게 한 도시 한 도시 옮겨가면서 파란색, 빨간색, 까만색, 하얀색으로 그 가까운 지역을 옮겨가면서 계속 우물파기를 합니다. 네, 이 지역은요, 이 베두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목축업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물이 있는 곳, 오아시스 또는 강물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호수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오래 사는 데서. 근데 우물 파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깊이 내려가서 파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 재원이 들어가요. 우물을 파려면. 근데 문제는 아무리 파놔도 자기 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우물을 팝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근데 이삭이 또 다시 아버지가 팠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아버지 따라서 또 같이 팝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메꿉니다. 또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 좋은 일 하면서 뺏기고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 당하고 또 옮겨가고 이렇게 바보처럼 왜 살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여기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우르라고 표시가 있죠.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 Fertile Crescent라고 말하죠. 문명의 초생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흉년이 들고 가물어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양대 산맥 같은 갈대아 우르 지역과 애굽 문화까지 이 아브라함은 그의 여정, 순례의 여정 속에서 다 목격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75세까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자라나면서 보았던 것이 있죠. 뭘 보냐면 지그라트라고 지금도
이 잔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그라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바벨 탑의 기원이 여기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 쌓아 올렸던 탑을 지그라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문명에서는 이 지그랏이 사실은 방어 수단도 되고요, 또 멀리 누가 적이 쳐들어오는지 보기도 되고, 저 안에 곡물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도 되고요, 거기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기도 하는 아주 종합적인 그 문명의 꽃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가 아니라 저 유적지를 가보시면 여기저기, 지금은 이제 이라크 지역인데요, 거기에 이 지그랏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가지고 문명을 이루고 높은 지그라트를 세워. 애굽으로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어. 자, 양대 문명을 그는 75세까지는 이쪽에서, 나머지 또 30년 동안은 이 애굽의 문명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의 세계관을 이렇게 눈만 들으면 보이는 지평선에서 보이는 높은 탑들을 보면서 강화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고 이 세상을 마치려면 업적을 쌓아야지. 남들이 보고 내 큰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물론 나는 왕이 아니라 피라미드까지는 안 돼도 피라미드는 돼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강화된 삶을 살았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자신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높이 이렇게 사는 그러한 인생에서부터 하나님께 제단 쌓기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으로, 그는 성경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아버지, 남편으로 바뀌고, 무엇보다도 남 좋은 일 해서 손해보는 사람, 자식한테 물려주지 못하고 남들한테 다 퍼주는 인생으로, 우물파기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땅 한 평 갖지 못하고. 피라미드와 지그랏 정반대되는 우물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아무도 그 우물은 얼마나 깊은지, 누구의 흔적을 남겼는지 멀리서는 볼 수도 없는 땅속에서부터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각각이 다른 성격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라났지만 그 3대가 세 가지의 특징을 물려줘요. 제단 쌓고 장막 안에 거하고 우물을 파요. 4,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성육신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또 올라가는 길에 반드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 여자를 만나니까 세 가지 문제를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인종 차별이었어요. 왜 히브리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여자는 벌써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이쪽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무엇보다도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예수님 말씀했을 때 그 여인은 깨어진 가정의 아픔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4,000년이 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가정이 제단을 쌓고 그 가정이 장막소에 거하며 그리고 그 가정이 우물 파기를 전수해줬던 믿음의 세습이 일어났던 그 가정의 이야기가 지난 4,000년 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4대만 내려가면, 아버님들 4대만 내려가면, 제가 그 특세를 갔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끝마치고 설교 끝마치고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가 중요하냐고, 믿음에 뭐가 중요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애 낳는 거, 대통령 되는 것보다 애 낳는 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얘기를 했냐고 이제 다 콘텍스트를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냥 그게 막 떠올랐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왜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반대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몇 대째 믿음 생활하세요? 그러니까 4대째 믿음 생활하신대. 그분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시고요. 증조 할아버지가 믿음의 1세세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아니, 할머니가 신앙이 좋았고 증조 할아버지는 신앙이 그냥 별로 안 좋았던 거 이 정도만 알고 있대요. 그래서 혹시 책을 몇 권 쓰셨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땅을 몇 평 가졌는지 모르는데요. 음식 뭐 좋아하는지 모르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인터뷰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아는 거나 제가 아는 거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4대째 위에 있는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딱 하나 있으실 거요. 그게 뭔데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실래 그랬어요. 할아버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4대만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PT 하셔야 되는 그 미팅 있잖아요. 투자하셔야 되는 그 투자 그 전략이 있잖아요. 받으셔야 하는 그 박사학위 있잖아요. 사셔야 하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4대만 내려가면 여러분들 4대 손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3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녀를 낳아주신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4,000년이 지난 그 우물 파기를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전하는 축복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짧은 우리 한 인생 속에서 뭐가 중요한지 저는 때로 다른 곳에 더 많은 중요성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왔지만, 조금 더 먼 각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수천 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3분 예배 봐주시는 게 그냥 옵션이나 장식품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셨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업적과 그리고 이윤을 남겨주는, 아니 축복을 전수해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보냈던 그 짧은 3분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구속사의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오늘 아버지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2대 3대만 내려가면 거의 기억하지 못할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실 텐데 무엇을 기억하실 거냐면 우리를 사용하셨던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아버님들, 하나님 지금 2018년도에 아버님들을 사용하셔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임명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주찬이 아버님이 그랬나요? 항상 부담을 많이 주는데 이제부터 더 거룩한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내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가정을 사랑케 하네. 주의 가정을 향한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주는 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가족은 이 땅의 희망. 가정을 가정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한 가정은 생명이니 가정되게 예배해.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가정을 가정되게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진정한 부흥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정성 다하여 3분 예배를 인도해 주신 아버님들께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또 아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업적을 이뤘느냐, 내가 얼마나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느냐보다 아빠가 제사장 되려고 마음 갖고 결심하고 노력한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임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시간, 동시에 우리 아버님들은 함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더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다른 거 다 못해도 제단 쌓는 거, 장막에서 가정 회복하는 일, 그리고 우물 파면서 내 인생이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는 물같은 생수같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 가정을 내가 세우겠다고 하나님 다짐하는 통성의 시간,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감사와 다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주님의 오늘도 예배드리는 귀한 당신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빠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축복하게 하여 아버지를 세우자.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하시고 가정이 가정 되게, 예배가 예배 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정말 성령만의 하나 되게 하여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물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아버지 제사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오늘 헌신하고 임명 다시 받으며 돌아가는 귀한 아버님들과 또 어머님들, 그리고 귀한 자녀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